되셨죠? 2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우리 예배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명절 전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까. 보통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훈련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선교단체에서 그런 훈련을 받을 때 좀 잘못된 그 방식과 방향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것, 이게 이제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권면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때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을 이제 그렇게 또 인도해 주기도 하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할 때 그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제가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영접한 뒤에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라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교사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주님,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이 한 아사리온,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면 우리가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먼저는 아닙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하는데 자신만이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행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때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 모든 반대하는 것이 나는 행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반대의 의견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또 그 인도함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환경 안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환경의 안배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자세로 간절하게 우리가 구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느낌과 인도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신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저도 근래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드렸잖아요. 저도 근래에 이 세 가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가 이 세 가지 장치를 성도님들에게 두는 것은 어느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우리가 고집스럽거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그 길이 합당하고 그 길이 평안하고 그 선택이 또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제가 오늘은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단락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추가가 뭐냐면은 교회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누가 있어요? 많은 이 신앙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불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더 큰 그 뜻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뜻의 인도함에 대한 선명함을 가지기 위해 바로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이 신앙 공동체의 확증이 또 필요하고 그 확증이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서로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저는 그래도 다른 기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저도 부족하고 성도님들도 다 아직 완성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존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시각과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인정을 하는 그 기준은 대단히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미 굉장히 방향이 전환이 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더 큰 확신을 가지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과 지체들과의 교통함에 있어 우리가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세 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는 것은 교회의 확증이 굉장히 그것을 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 교회의 지체들이 누군가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가 없어. 그 결정에 대해서 나는 아멘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확신한 것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우리가 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여러 동력 성도들이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정말 아멘이군요. 내가 당신의 결정과 당신이 본 것과 느끼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나도 당연히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상황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 왜 하나님과 자꾸 대적이 되는가, 다른 여러 가지 이 덕목 가운데 이 교만의 문제는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왜 대적하는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만하다, 누군가 이 세상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사용법은 저 사람이 좀 도덕적으로 이런 윤리적으로라고 하는 면을 쓰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겸손은 그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교만과 겸손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따라가느냐의 분수령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교만이 대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덕목 가운데 참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기를 많이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우리 보시면은 성도님들 잘 아시죠? 내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가서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면. 그러면 또 교회의 지체를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런데 또 듣지 않거든. 그러면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시면은 교회에 말하고 라고 해요. 교회에 말을 하는데 교회가 어디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목사 그동안 마태복음 읽으실 때 교회에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목사에게 얘기해라? 장로에게 얘기해라? 누구 일부에게 얘기하라? 교회라고 하는 창구가 어디 있어요? 불분명하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 이 교회의 지체들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의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당신의 결정에 그 일에 아멘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냥 그때는 이방인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이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확증이 그 부분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은 다음에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앞에 문맥의 말씀을 맥락 가지고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바로 여기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는 것이 곧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매이는 일이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하늘에 매이는 일이 곧 어디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매이고 푸는 하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책임은 교회의 확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이 교회의 의무는 실로 막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고 푸는 그런 표현의 역할들을 하늘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책임은 더욱더 막중하고 심판도 막중한 거예요. 심판도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풀고 여기에서 매는 것을 통해서 왕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주 영적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가질 때 비로소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출구로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몸이 되시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교족부에 올라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사실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구가 된다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왕국에 매는 역사가 있고 왕국에 푸는 역사들이, 그 출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교회가 여기에서 여러분 공간이라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또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실상 홀로 결정한 일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지만은 이 이야기는, 이 결정은 내가 가르치는 이 계시가 전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계시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사도 바울이 단독적으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뭔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대단한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던 이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는 무명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럼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동역자들의 안수를 받아요. 다른 동역자들의 안수와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의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이 교회의 확증과 이 지체들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완전히 이르기 위해 지나치게 수동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교회에 묻고, 또 내가 이런 지금 질문을 가졌는데 장로님이 답해 주세요, 목사님이 답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답해 준 대로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정말로 깊은 교제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마음이 딱딱하고 육신적인 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내 안에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중대차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하나님, 내가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색의 옷을 사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얼마 주어야 하나요?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나이키를 살까요? 아디다스를 사야 될까요?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것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참으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주 중대한 일에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고 또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고 묵상이 있을 때 때로는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이런 꿈을 꾼 것 같은데, 내가 꿈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꿈도 역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의 안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꿈꿔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환상을 갖잖아요. 그 기도하러 딱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황홀한 중에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그릇 안에는 이 율법상으로는 먹지 말아야 할 온갖 부정적인 음식이 다 있잖아요.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먹어라. 그렇게 하다가 꿈을 깨요. 베드로는 아주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관습적으로는 대단히 단단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황홀경에 있는, 이제 이것이 어떠한 지경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환상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환상조차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맞다라고 하는 환경의 안배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노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삶에 만나는 환경의 안배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오늘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환경의 안배와 내적인 인도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확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도 잘 인식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지식을 잘 가지고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꼭 필요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러한 3가지와 더불어 교회의 확증과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선택을 잘 행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먼 길을 돌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러한 분별의 은사와 지혜를 저희들이 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에 저희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또한 성령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